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빨 있는 목사입니까? 괜한 뜬금없는 질문을 하죠. 흔히 말하는 영성이 좀 있는 목사 같으세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늘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찾으시고 부르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 느껴지셨어요? 오늘 뭔가 좀 이렇게 찬양하는데 뭔가 좀 다르지 않으시던가요? 저만 착각인가요? 정말 너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제가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영혼밖에 생각 안 하지 다른 이의 영혼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그 진짜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부르시고 계시고 애타게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그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걸 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끝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는데요. 그 안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이렇게 딴 생각 실컷 하다가 딴 거 실컷 하다가 끝으로 하면 이제 그때 듣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끝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끝으로를 하기 위한 그 앞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좀 끝으로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끝으로 이래놓고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봤죠.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가 아니고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시 한번 이러면서 이런 목사님도 보셨죠. 저도 그럴까 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배운 건지 아세요? 그 목사님들이 끝으로 해놓고 계속 길게 하는 거 사도 바울한테 배운 겁니다. 오늘 본문도 끝으로 해놓고는 끝이 많이 깁니다. 그죠? 3장 전체입니다. 빌립보서는 더합니다. 끝으로가 2번 나옵니다. 네, 끝으로 2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끝이 안 나요. 그게 우스갯소리고요. 자, 여러분 이걸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도 바울 일행들도 정말 힘들었나 봐요.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들, 사실은 우리는 속에는 전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당신들도 너희들도 이게 포함되어 있죠. 그들의 상황, 그들의 마음, 참 그게 어땠을까? 2000년 전 그때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듭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요 진짜 이질적입니다. 다른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거 알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고독하죠. 때로는요 세상에 덩그러니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눈빛만 봐도 약간 아이고 그래가지고 되겠나? 약간 비아냥거리?
그런다고 해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는요 그런 시선뿐만 아니라 주먹질도 당하고 욕도 먹고요, 돌팔매질도 당하고요,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어쩌면 지금은 이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다들 배웠잖아요. 그 교육을 받고 도덕에 있으니까 남의 종교에 대하여 또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폭력이라든지 비꼬는 걸 안 하죠. 그런 걸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상태는 똑같죠. 복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그때는 폭력성으로 심한 말로 박해로 드러났을지만 지금은 그걸로 드러나지 않을 뿐 진정한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 아니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발붙일 곳이 없는 세상입니다. 제 특기가 이거라서 큰일입니다.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썰렁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힘이 드세요? 진짜 좀 외롭다는 생각도 드시기도 하나요? 아마 그렇게 돼야 좀 정상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 후서를 바라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힘들 거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요, 그래서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 진짜 특징은 재림서신이 아닙니다. 분명 재림서신인데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작게 나와요. 독특하지 않으세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오히려 재림보다도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이 믿음은요, 처음 오신 예수님, 처음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한 이야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재림의 막 어떤 현상 있잖아요. 막 그 계시록 우리가 언제 몇 번째 나팔이 불었나,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막 전염병이 창궐할 건가, 지진이 일어날 건가, 그래서 우리는 들림 받을 건가 아닐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2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절에서 3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미쁘사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신실하사 이런 말입니다. 신실하사. faithful 맞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너희를 그런 자들에서, 그런 손에서 건지실 거다. 근데 뭐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특히 2절에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이 본문을 읽을 때 2절 3절, 특히 2절을 막 대할 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이 악한 자들을 악마화하지 마세요. 악마화, 절대 악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어떤 외부의 대상,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을 박해하는 그 악한 자들, 여기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 안팎에 모두 있습니다. 심지어 내 안에도 있습니다. 이 부당하고 악함, 특히 부당함이 내 안에도 있다고요. 그래서 악마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악마화해놓고 이게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면 어째요? 난 악마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 절대 이분법적으로 악마화하지 마세요. 말씀을 볼 때.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넓게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좁게는 재림에 대해서 오해해서 뭘 받은 사람,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줬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기존 신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바울의 편지를 직접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써서 보내준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읽는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사실 이 편지가 딱 오면요, 카피 복사를 쫙 해가지고 한 부씩 나눠드리고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럽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가 그 받은 편지를 들고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그대로 낭독을 합니다. 그걸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 중에도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에서도 성경을 다 읽는다니까요. 설교도 다 듣고요, 예배도 다 드리고요, 교회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많이 다르죠? 다릅니다. 달라요. 결국 이 편지를 듣는, 이 편지 내용을 듣는 사람 중에도 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 아니 부당한 자, 이걸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당한 자라는 단어, 이게 아토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악한 자는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포네로스와 이 아토포스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포네로스는요,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직접적으로 박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부당하다라는 이 아토포스라는 말은요, 이게 out of place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unusual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뭐에서 unusual하고 뭐에서 이상하다는 얘기일까요? 뭐에서 out of place 하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 진짜 십자가의 가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진 그 십자가 복음의 진정한 진리에서 살짝씩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더라, 이 얘기죠.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서, 그 중심, 진리의 가르침의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에서 빗겨난 사람들, 그 아토포스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2절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진리를, 보이지 않는 가치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세상을, 그 욕심을 버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며 살아갈 때, 요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아요. 한마디로 아까 말했듯이 그게 밥 먹여주냐고,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뭐 그게 다냐고, 야 너 그러다가 뒤처진다고,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라는 이야기 같은 걸 들을 때 그 누구한테 상처받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처가 되세요? 안 되죠. 그렇죠. 전혀 안 된다니까요. 네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가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우리 벌써 자동적으로요, 아이고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고 바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낙담이 되세요? 같은 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아닌가요?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같은 길을 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분명히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고, 분명히 같은 십자가의 가치를 따르는 줄 알았고, 분명히 같은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는 줄 알았는데, 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할 때 마음이 철렁 하시지 않던가요? 네. 제가 이게
칠판이 있으면 하고 싶은데 선이 하나 쫙 있습니다. 같은 방향, 같은 방 일직선. 자, 완전한 평행선이 하나 있다고요. 그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그려놓으신 성경을 통해. 근데 그 밑에 선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각자가 그어놓은 선이죠. 근데 얼핏 보면, 여러분 특히 멀리서 보면 그 선이 어떻게 보이세요? 똑같아 보이죠? 비슷해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종착점에 가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방향이 다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기회에. 근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선과 똑같은 방향으로 갈까요? 따라 그리기. 그대로 따라 그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 밑에다가 이런가 봐 하고 쭉 꺼놓으면 무조건 끝에 가면 완전 다른 지점에 가 있다니까요. 복음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따라 그릴 때 대충 요렇게 긋고 요렇게 긋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희 애들 꼭 따라 그리기 잘하거든요. 특히 둘째가 잘해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아세요? 그대로 따라 그리려고.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쉽습니다. 진짜 그대로 따라 그리면 된다니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존재할까요?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좀 적으셔도 되는데 그 파란 노트 나눠드렸잖아요. 한번 볼펜을 들고 한번 적어보세요.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요걸 다시 말해볼까요? 그 적으셨죠? 그 밑에다가 요대로 한번 써보세요. 가지고 싶은 십자가를 가진 사람과 가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가진 사람. 가지고 싶은 십자가를 가진 사람, 가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가진 사람. 이제 대비가 되세요.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밑에는 뭐라고 쓰여 있겠습니까? 가지고 싶은 십자가를 가진 사람. 그 옆에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바로 밑에는 가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가진 사람. 자,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가질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싶은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부적 십자가입니다. 부적 십자가, 티켓 십자가. 그것만 있으면 되죠. 금 십자가 있잖아요. 금으로 장식된 멋진 금 십자가. 제가 오늘 예화로 사실 그걸 하고 싶었는데 이게 다음 저 영화 설교도 좀 잘 하거든요. 옛날에 중고등부 할 때는 영화 편집 영화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 있잖아요. 제가 꼭 좀 해보고 싶은 게 그 인디애나 존스에 나오는 그 최후의 성전. 근데 원래는 The Last Crusade인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최후의 십자군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그 뭐 찾으러 다니죠? 성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그 왜 이렇게 마셨던 컵 있잖아. 그거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 컵에 물을 담아서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한다고.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갔어요. 갔는데 그 독일군 장교가 탁 잔이 꽉 있죠. 오긴 왔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골라라고 하니까 그 이쁜 그 여자 그 하여튼 그 이중 스파이가 어떤 잔을 골라줍니까? 가장 화려한 금잔을 골라서 딱 마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죽었죠. 말라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주인공 해리슨 포드, 인디애나 존스가 어떤 잔을 찾습니까? 나무잔. 근데 뭘 떠올리죠? 예수님이 목 쑤셨다. 그 나무로 된 잔을 찾아 뜨니까 우리 션 코넬이 아버지가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독들도 압니다. 알아. 가지고 싶은 잔은 금잔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마시니, 그걸 붙잡으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무잔,
아무도 가지고 싶지 않죠. 가질 수 없는 십자가, 가질 수 없는 믿음, 가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은 사형틀 십자가는 아무도 안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십자가는요, 누구나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가지기 싫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버림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걸 누가 가지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솔직하게 있잖아. 나는 사형틀 십자가는 싫다고, 나는 부적 십자가가 좋고 금 십자가 좋고 티켓 십자가가 좋다고 얘기하면요, 그냥 차라리 그 사람은 솔직한 사람 같아요. 근데 그냥 안타깝게 영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영화를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그까지 갑니까? 예? 우여곡절 끝에 가잖아요. 인생도 우여곡절 끝에 거기까지 갔는데 내가 마지막에 붙은 십자가가 금 십자가, 금잔에 담긴 그 물을 내가 마신 거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것만 영화로 살짝 보여드리, 괜히 제가 말 잘못하면 또 뭐라고 할까봐 영화만 보여드리고 싶다니까요. 누구나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지기 싫으니까요. 뭐 저라고 가지고 싶은다세요? 사형틀 십자가. 근데 죄송하지만 사형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영원한 부활이 나에게 없는데 어떡해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택, 그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꼭 묵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잠깐만요, 보이지 않는 가지죠. 이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는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줍니다 이러면 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런 걸 적을 때 나는 막 신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높은지 이걸 막 너희들 잘 들으라 이러고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밤에 홀로 자신의 구원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다, 그게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솔로지, 하나님께 그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그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너무 신학적으로 있잖아요. 막 분해하고 막 난리를 치면 그 마음이 안 느껴진다. 그리고 그 창세전의 택함 가운데 내가 가질 수 없는 믿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믿음, 내가 이걸 가졌구나라는 그 감격이 그 밑바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한테 대한 겸허한 마음이 안 느껴진다니까요. 영원 전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택함이 언제부터? 창세 전에 됐다잖아요. 영원 속에서 됐잖아요. 나의 택하심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있었고 영원 속에서 있었다면 나는 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에 붙들린 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물론 우리가 연약함이 남아 있어서 잠시 한눈을 팔지언정 다시 십자가 복음의 그 진리, 그게 들릴 때 거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눈 팔았던 내가 이 정말 한심해서 가슴 쳐지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의 영원한 진리로 우리가 돌이키게 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듣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이고 내가 지금
이게 들릴 때 뭐라 하노? 이러면 안 되고 맞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 성도들은요 뭐라 하노? 이런다니까요. 경상도 성도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따 무엇이요? 뭐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회와 참 제 자신,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 이게 사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좀 비슷한 것 같았어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성도란 말은 좀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부류의 하여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요일 날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가 수요일 날 나눴던, 자기가 만든 믿음, 자기가 생각한 종교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냥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경우 어디까지 간 사람이죠? 라맛 레히까지 간 사람. 근데 그 다음에 뭐까지 가야 됩니까? 엔학고레까지 가야 되죠.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집에서 읽고 계시잖아요.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요게 사실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로.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로 된 거는 약간 편집이 다르거든요. 이걸 얼마나 외쳤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천을 이렇게 세워 보세요. 엄청 오래 많이 죽였습니다. 대단한 승리를 했죠. 그 턱뼈를 들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지가 다 죽였대. 지가 했대요. 그런데 언제 겨우 무릎을 꿇게 됩니까? 목말라. 저도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니까 그때야 여호와께서 하셨대요. 지금 교회는요 나귀 턱뼈를 손에 쥐고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라말레히에 여전히. 근데 자기가 심히 목마른 자입니다라고 깨달아야 어디에서 그 레히, 그러니까 그 장소 저 구석에서 그 우묵한 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터뜨리시더라. 서가지고 막 나귀 턱뼈 들고 막 내가 죽였다 하고 막 씩씩거리는 그 성도들이 한 무리가 있다면 다른 곳에는 주님 저 심히 목마릅니다. 저 예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엔학고레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삼손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라말레히에서 나귀 턱뼈를 들고 씩씩거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엔학고레 우묵한 곳에서 터진 그 생명수 앞에 그 물 마시려면요 턱뼈를 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 가지고 개가 핥는 것처럼 핥든지 손을 이렇게 해서 마시든지 엎드려야 마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날 같이 찬양했던 게 우물가의 여인이었잖아요.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믿고 치얼스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만 이야 복 받았다 우리 막 치얼스 하면 안 된다고요. 엎드려 내 잔을 들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너무 치얼스를 많이 해요. 치얼스를. 심히 목마른 자라는 것을 성령의 은혜로 깨달은 삼손. 진짜 예수님 없으면 목말라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 예, 요즘 교회에는요, 이 목마른 자의 마음,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참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우시죠? 그리우시죠? 안 그리우세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그립지 않으세요? 진짜 그립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엔학고래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 낙이 턱뼈 들고 씩씩거리던 사람들이 마침내 그걸 내려놓고 주님 나 심히 목마른 자입니다 하고 거기 엎드려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와서 그 우묵한 곳에서 터진다니까요. 우묵한 곳에서. 여기도 우묵한 곳이잖아요. 우묵한 곳에서 이름 나고 막 대단한 그런 곳이 아니라 진짜 우묵한 곳에서 터진 그 엔합고래. 만약 영원한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는 증명을 하면서 살아가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그 삶의 결과는 그 우여곡절을 거치고 마지막에 내가 붙잡은 게 화려한 금십자가, 멋지게 장식된 왕들이 쓰는 그 금으로 된 잔을 붙잡은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와,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역설적인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풍놓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역설적인 믿음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역설투성이고 내가 거짓투성이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릇 속에 담기면요, 다 깨집니다. 이 찬송의 가사 아시죠? 나의 믿음이 약한 걸 아니까 누가 붙드신답니까? 주님이 붙드신대요. 마귀와 세상이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비아냥거릴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붙들어 준대요. 여러분, 우리 이 음성 앞에 나갑시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 그 가치, 그 생명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 앞에 엎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우리 구주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가 말은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치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가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가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엎드립니다. 심히 목마른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도무지 내가 붙들 수 없는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우리 심령을 만지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우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받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지고 싶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않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 그 심히 목마른 자의 심정,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문제,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가졌다고 안심하지 말게 하시고,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붙들린 바 되는 것은 가질 수 없는 믿음, 가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 그것 때문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또 다시 엎드려 우리가 그 엎드린 모든 곳이 엔합고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무엇보다 가질 수 없는 믿음, 가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